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22편, 23편, 24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는 시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시편 23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24편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시편 24편은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바로 모든 주의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에 바로 이 시편 24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일에 바로 이 시편 24편을 읽음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4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써져 있는지 여기에 아무 지금 우리 밝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시편 24편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사무엘하 6장으로 봅니다. 이 사무엘하 6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바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는데 그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바로 그것을 보고 다윗이 기뻐하며 춤추며 그 언약궤를 맞이했을 때 쓴 바로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왕의 기한,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며 예루살렘의 언약궤이신 바로 하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그가 이 시편 24편을 바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4편을 보시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과 2절은 온 땅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영광의 왕, 그 영광의 왕의 통치에 관해서 바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금방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바로 왕국, 그 왕국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3요소는 영토와 백성과 주권, 이게 국가의 3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절부터 2절은 국가의 3요소 중에 영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백성, 국민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주권에 관해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영토에 해당되는 것을 1절, 2절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의 국토, 영토, 그 지역,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하지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통치 영역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세계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있지 않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보고 있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축소시켜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걱정도 많고 현재에 대한 염려도 많고 내일에 대한 불안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은 자기가 통치할 수 있지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만 잘해가지고 나라가 존립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주변 나라와 바른 관계, 주변 나라의 지지와 주변 나라의 인정을 받아야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독립국가는 언제 독립국가입니까? 우리는 독립국가입니다. 우리가 3.1 운동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우리는 독립국가입니다. 하고 우리가 만세를 해요. 그런데 주변 국가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럼 독립국가가 아닌 겁니다. 주변 국가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늘 걱정이죠.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이치 자체가 강대국들이 그 힘들이 부딪히는 그 지점에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려고 그냥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에서 딱 힘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나 이쪽 편 설까 저쪽 편 설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약소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예. 여러분 나라를 경영해 갈 때, 인생을 경영해 갈 때 나만 잘하면 된다.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치할 수 없는 영역, 그 영역이 사실 우리 인생을 더 좌우합니다. 그러니 겁나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가 되는 거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쩔쩔매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놀랍게 말합니다. 내 통치 영역은 아닌데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내 목자 되신 주님의 통치 영역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모든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질문할 수 있죠.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 겁니까? 내 거지. 당신 건 아니면 내 거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를 2절에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바다와 강 위에
나라와 또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건설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 즉 모든 나라가 서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바다, 강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위에다가 그 나라를 건설하신 분, 그 나라의 창업자이시며 그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자이시며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곳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성,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도 창조물입니다.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도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시작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건희 씨, 며칠 전에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죠? 참 귀한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면 놓쳐버리는 것이 있대요. 망각하는 것이 있대요. 뭘 망각하냐면 부자가 되면 자기가 전능하다고 착각을 한대요. 전능하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살아갈 때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잖아요. 못생긴 사람도 돈이 있으면 얼마나 이뻐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 못하는 사람도요, 많이 공부 못하는 사람도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고 다 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 싶은 땅 다 살 수 있고, 살고 싶은 물건 사갖고 그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다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전능하다고 자기가 스스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우리나라에서 1, 2번을 다투는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분이 평상시에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못 살아도 120살까지는 살아. 그랬어요. 네.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프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제일 잘 고치는 의사 얼마든지 자기는 자기 집에 불러다가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 얼마든지 갖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120살 전에는 죽을 일이 없어요.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착각한 거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돈 가지고 마음대로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시간입니다. 시간. 세월입니다. 가는 세월. 근데 그 가는 세월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면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정확하게 몇 세 때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100살 못 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언제 정신을 차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냐? 그러면 이 시간성, 나도 죽는구나, 나도 늙는구나, 이걸 알면 여러분, 부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건강한 부자로, 깨끗한 부자로, 굉장히 존경받는 부자로 살아갈 수 있대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창조물이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담대하게 오늘 살아가며, 감사하며 오늘 살아가며, 소망 중에 살아가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가 그렇다면 누군가?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자가 누군가? 세상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면 내가 어디 가든지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적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여러분 당장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들이 허락받지 않고 몰래 잔입하면 그게 뭡니까? 간첩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적대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정보원에서 바로 그냥 잡아갈 것입니다. 경찰이 잡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소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4절 보십시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이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율법에 두 강령이 있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 율법이 오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되죠. 율법의 궁극적인 두 가지 열매가 뭡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 자신마저도 첫 번째부터 걸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다윗 손 안 깨끗합니다. 다윗 마음 안 청결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알잖아요. 그 다윗의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 간음 사건, 살인 사건 뭐 알지 않습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다윗마저도 여기에서 해당 없음이에요.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요. 탈락이에요. 그럼 어쩌라는 소리입니까? 여기 계속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손 깨끗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뜻으로 타는 두지 않아야 돼. 거짓 맹세하지 아니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내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공로로 인하여 내가 의인됐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 의지에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를 힘입어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신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하며 바로 도둑질 당하고 죽고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죄와 사망, 이 사단을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정복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므로 그 통치 영역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며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와 사망, 바로 그 원인을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통치자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오늘 해야 될 모든 일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을 여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왕이 귀환하시도록, 왕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계속해서 영광의 왕이 통치하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내가 내 인생의 문을 엽니다. 이 사건의 문을 엽니다. 또한 이 사고의 문을 엽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서 통치하십시오.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 주권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멀뚱멀뚱 여러분과 저를 구경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통치하십시오. 통치하고 계십니다. 통치하실 때요, 주님의 통치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게 뭡니까? 반역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영접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통치를 환영하십시오. 주님의 통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산자와 죽은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의 그 위대함, 그 영광스러움, 그 존귀하심, 그 풍성하심, 그 넉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 있는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이것도 주님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저것도 주님 통치 영역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특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입니다. 나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 통치하시는 분이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신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들어오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왕이신 주여 이 나라를 통치하십시오.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모든 걸 통치하십시오. 주여 저 북한을 통치하십시오. 열방을 통치하십시오. 여러분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